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달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2월 넷째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여 마음문 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통회하며 눈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불꽃 같은 열정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제거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 충만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세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 단체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아니면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일 내가 죽고 나면 텍사스에 속해 있는 청년 선교 단체에 얘기를 해서 10명씩 아니면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 가리지 말고 조선 땅에 파송시켜달라.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께 마지막 보냈던 편지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은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캔드릭 선교사의 선교의 열정이 조선에서 불타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조선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드릭 선교사는 자기 육신을 조선 땅에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서 미지의 나라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열심 있는 전도자들은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탁월한 전도자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탁월한 전도자들의 특징은 뭐니 해도 성실함이었습니다. 열정과 성실함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육체를 묻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을 꾀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 깨버린 거 봤어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신 분들 깨버린 거 봤습니까? 몸살이지 않잖아요. 우리 염혜숙 권사님 보세요. 수술하시고 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한 주도 빠지 않고 나오셔서 식당 봉사하시고 보면 정말 감명이 돼요. 감명이 돼요. 누가 자기 몸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주의 일에 깨부리지 않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도 않습니다. 열정이 식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처럼 몸 아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한 번 찍으면 놓질 않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 물면 놓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는 건 아닙니까? 포기 안 하고 끌고 나오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꾀를 부려요. 핑계 댑니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안 된 거 아니죠.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열심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포기를 잘해버립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한 사람의 전도자의 빌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빌립은 예수님이 부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3절을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시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에게는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름 받자마자 빌립은 자기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전도의 사명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가까운 이웃과 친구와 형제, 부모 이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전도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하죠. 뭐니 해도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택함 받은 사람이고 주님으로 하여금 제사함 받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부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말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메시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통일이었잖아요. 통일.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망이 그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옛적의 다윗의 그 왕권보다도 더 강성한 왕국을 재건할 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넬에게 찾아와서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을 때 나다넬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통일이라고 했는데 통일되겠으면 눈이 번쩍 다 떠졌을 거 아니에요? 나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자, 이제 로마 압정에서 해방되어지고 옛 다윗의 왕국 같은 그 왕국이 재건되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얼마나 눈이 활짝 열렸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만 보면 빌립의 전도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확신 없이 전할 때가 많이 있죠. 확신 없이 그저 나 따라서 한번 나와 보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적적하지 않아? 한번 나와봐. 자, 빌립은 이런 식으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만이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홈쇼핑에서 안 판 거 없죠? 홈쇼핑에서 건강식품 팔면서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신뢰가 가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100% 좋다고 하잖아요. 100% 그냥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냥 막 사드리지 않습니까? 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전하는 사람이 그만한 확신이 있을 때 전도 받은 사람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이 말하는데 수긍할 사람이 없죠.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복음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건강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대.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빌리처럼 확신에 차서 와봐라. 와봐라. 홈쇼핑 그러잖아요.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으면 가져가겠다 하잖아요. 일주일 써봐서 안 좋으면 반품해 가겠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신감 아니에요? 확신에 찬 것이죠. 이렇게 확신 없이 전도한다면은 누가 확신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설득력 있고 그리할 때 전도 받는 사람이
신뢰를 하고 따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 전했던 그 담대함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에 찬 메시지 아닙니까? 믿어봐라, 구원 받는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만이 전도 받는 사람이 나다니엘처럼 찾아 나올 수 있죠. 이 정도 확신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한 전도했을 때에 불발되지 않습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종사자들 퇴근시키고 혼자 금고 앞에 앉아서 돈 쉬는 걸로 그날 피로를 다 날려버리고 했습니다. 계속 그 일이 계속되다가 하루 저녁에 책상에다 돈을 수북이 쌓아놓고 돈을 쉬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은 나 병든 사람 치료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병자들 치료해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같이 빛나리라. 자, 그 의사는 그날부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공고해야 할 때 정말로 사랑과 진심으로 치료를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그 전도에서 신앙 고백을 받아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책상 위에 놓고 돈을 세면서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이 느껴지고 삶의 활력이 더 넘치고 병원이 잘 된다라고 간증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희 80년, 90년 아니면 70년 그 기간 동안 뭘 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저 날마다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돈벌이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정도는. 백 가지 다 잘할 수 없다 소리 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간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산의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보면은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머리 하얗신 분 계세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이렇게 가니까는 자기 부인을 봤는데 얼굴만 보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뒤통수에가 큰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큰 게 박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천사한테. 도대체 저 여인의 머리 뒤통수에 박힌 보석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돌에 맞은 자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상호 목사님,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 원장으로 계셨던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은 자국인데 보석이 박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의사도 돈만 세고 돈만 알았던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쁨이 됐고 삶의 보람이 됐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VIP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VIP 자리에 앉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천국의 VIP 자리는 전도 많이 한 자리가, 사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날씨도 매섭던 겨울 한파도 다 지나가고 이제 보니까 꽃망울을 맺은 나무들도 있어요. 이제 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움츠렸던 육체, 정신, 영성 활짝 열고 이제는 빌립처럼 전도할 시기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엮어서 자신 있게 확신에 차게 빌립처럼 와봐라, 들어봐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만났다, 그런 얘기죠. 때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나오면 평안해, 평안 얻을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 교회 나오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이렇게 대부분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편애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치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 12강줄이 거두었습니다. 자, 예수 하나님 안에는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도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기복주의니 뭐니 이렇게 비한다면은 이건 어부성설적인 얘기죠. 자,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나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쭉 나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 뿐이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전한다 해서 기복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왜 기복주의입니까?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이고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복만, 자꾸 복만 강조한다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 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상처 받을 대로 받아 천부여 의지할 거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교회 나왔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즘 한국 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극성인데, 이단이 왜 나쁜 줄 아세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전한 것이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합니까? 자,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전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교세 불리기에 급급입니다. 자신들의 교세 불리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를 제일 먼저 소개해요.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 자기 교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런 것이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 아니에요? 경계하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이 찾으라고 한 곳으로 찾아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얘기입니다. 렘브란트 얘기인데,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굉장히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기를 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명작을 남깁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화가의 길을 다시 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여러 명작을 그려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네처럼 이렇게 명작을 그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렘브란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는가를 묻지 말고 붓을 들고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하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리는가를 묻지 말고 붓을 들고 그리기부터 시작하게.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고 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나하고 척지는 건 아닌가? 내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염려부터 하고 접어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도 못 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사명인 전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도의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길을 막고 그 일과는 등 돌리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이란 말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전하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이미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면허증을 장롱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이론 공부만 계속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그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기간이 세월이 지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에 운전면허증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자격증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겁이 나고 두렵고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장롱에 고이고이 모셔놓고 이론만 자꾸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보면 방법이 생기고 해보면 요령이 생기고 해보면 해볼수록 맛이 납니다. 전도의 맛이 나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전하고 소개하고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보라는 단순한 말입니다. 단순한 말.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봐봐라. 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 빌립의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아요? 자, 그러자 빌립이 단호하게 그러면 내가 직접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불신했지만은 그러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과 42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길로 나왔던 물동이 버려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이 우르르하니 예수님께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쫓아 나와서 마을 여인네들이 하는 고백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전도는 이렇게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알겠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들어보니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여러분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으면 말씀을 듣고 보면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 나왔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따라는 나왔지만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세주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당신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데까지 책임이에요. 데리고 나서 앉혀놓으면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전도는 이렇게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와보라.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맛집 가서 먹고 오면은 그 집 가봐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없잖아요. 먹어보니 어떻더라 가봐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와보라는 거예요. 빌립도 와봐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와서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짜를 설명할 때 말이 많습니다. 진짜는 단순 명료합니다. 써봐라. 먹어봐라. 간단 명료해요. 긴 사설이 필요 없습니다. 자, 확신 있고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A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의 A도 필요해요. 자, 옛날에 제가 삼각산에 기도 다닐 때에 그 직구진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스님들한테 전도를 잘해요. 근데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스님들이 가만히 얼굴 옆에다 손을 이렇게 대요. 그러면 이 스님이 뭔 말 하려고 하라 이렇게 길을 다 갖다 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하고 그냥 외치면은 스님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싸대기에.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으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일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 일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자, 자신이 없다면, 전도에 자신이 없다면 빌립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설명은 못한다. 와서 봐라.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장가에 가서 매일 산집에서만 사요. 그 산 사람한테만 사면서 다른 말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매일 가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해.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물건 파는 분이 세뇌가 됐는지 도대체 저 교회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렇게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고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한테 붙잡힌 거죠. 데려다만 놓으면 됩니다. 데려다만 놓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데려다만 놓으면 역사하신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열정 가지고 금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빌립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 가까운 이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이곳까지 데려올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와 보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하여 금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삼리중앙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담대하게 와보라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